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세 편의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장에서 현재의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죠. 심판에 관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들, 여러 번 징조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이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참 이제 그 5장에서는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의 사치와 방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제사드림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 가지 징조를 너희들에게 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회개치 아니할 거다. 자, 성경은 왜 이렇게 징조를 보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는가? 우리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3장 14절 15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에서 14절 15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 바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서론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14절은 그렇게 말하죠. 베델의 제단들을 벌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5절은 왕궁이죠. 궁을 파괴하리라, 치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죄악들을 심판할 것이며 그들이 사회적인 그 죄악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역사 속에서 시간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작게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죠. 내 속에 왕 되려고 하는 나, 주인 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거 쳐부술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속에서 또 뭐가 있죠?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 어떤 것이라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까지라도 내 종으로 삼고 싶은 이러한 인생의 모습들, 나의 행복, 남보다 나은 형통함, 이런 것,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죄인의 속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1절로 3절 바산의 암소들아 그래. 바산의 암소.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소리죠. 바산은 요단 동쪽 헬몬산과 길르앗 산지의 초장이 좋은 곳. 그래서 거기서 자라난 소가 살진 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살죠? 그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렇죠? 참 가장 그들의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 마시게 하라. 생각납니까? 거지와 가난한 자들이죠. 힘없는 자들, 거지와 가난한 자들, 그렇죠? 이 가난한 자들, 파리한 자들. 어떤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말씀 생각나요? 어떤 시대죠? 아모스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가 주전 760년경에 부유한 시대, 남북이 다 번영했던 시대. 그런데 그 속에 가난한 자들이 있고 힘없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죠? 여기 힘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에브온이라는 말로 가난하다는 말이고요. 또 가난하다는 말은 딸이라는 뜻으로 아주 가난해서 거지의 모양,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상징적인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다 뭐해요?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 그게 바산의 암소들. 참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매매하게 하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를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바산의 암소에 해당될 거예요. 그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한다고요. 이 맹세한다라는 단어가 사바라는 말이에요. 7번 말하다. 창세기 26장 33절에도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기에 연결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리라. 그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를 남은 자들을 그렇게 할 거다. 누가 낚은 거예요? 사단이 낚은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코를 꿰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과 꼭 반대되는 말이죠. 사단에게 의해서 그들은 끌려가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헤르몬에 던져지리라. 성 무너진 데. 성은 어떻게 통과해야 되죠? 문으로 통과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며 나가며 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그리로 하지 아니하고 성곽을 넘어진대요. 성곽도 그 무너진 데를 통해서 나간대요. 율법이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죠. 그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지고 말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르몬에 던져져요. 어딘지 주석에도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찾아볼 때 사단에 의해서 낚여가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인 자들, 자기가 아직도 왕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 살진 암소, 누가 끌고 가죠? 푸주간에서 끌고 가죠. 그렇죠? 갈고리, 낚시, 콧두레를 상징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4절로 5절 제단을 벌한다라고 말했던 3장 14절 말씀과 같이 종교적 타락이에요. 자, 종교적 타락 그러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떠난 것, 교회 나오지 않는 것 이런 것 생각을 하는데 오늘 4절로 5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감사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낙헌제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조건 감사해요. 이유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감사가 낙헌제예요. 수은제가 바로 감사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범죄하였다. 베델에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범죄를 더했다. 그들이 베델이 어떤 곳? 야곱이 돌베개 하고 자다가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고 거기에 성전을 삼겠다. 단을 쌓았던 곳. 사무엘상 10장 3절에 가보면 거룩한 예배 장소로 지정되었던 곳. 그런데 그곳을 뭘 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를 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장소 그리고 길갈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돌아왔던 그죠? 처음 들어왔던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던 그 지점, 유월절을 지켰던 그 지점. 역사적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제사는 갖추고 있어요. 열심히 그들은 11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요구하는 의미를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형식만 갖추고 있는 자들 그걸 갖다가 종교적인 타락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개혁 그러는 사람들이 왜 절기를 지키냐라고 참 비판의 소리를 들어요. 왜 추수감사를 지켜? 왜 성탄절을 지켜? 왜 부활절을 지켜? 그러고 있어요. 그들은 왜 11조 하냐고 또 그러고 나와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죠. 왜 교회 가니? 그러고 싶죠.
여러분, 형식이 없으면 그 속에 진리를 담아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형식 속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어서 생각나게 하고, 그죠? 절기를 지키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속에 두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15절을 드리며 자기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죠. 문제는 미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겁니다.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형식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6절로 13절, 이미 내려진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 딱한 거죠. 자, 한번 6절 볼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어떻게, 무슨 얘기죠? 왜 이가 깨끗해요? 음식 먹지 못해서 이빨새에 낄 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구하러 나오도록 하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자, 또 7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비, 하늘부터 내리는 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주지 않았대요. 대조를 해서 그들이 그 비를 찾으러 나오도록. 그런데 그들이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요셉, 그를 통하여서 애굽의 양식이 풍족해졌어요.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바로 야곱의 12제자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찾아가야 돼요. 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돼요. 진리가 있는 곳에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결국은 세상 속에 무엇을 주어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진리가 없어요. 마른 뼈뿐이에요. 형식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래요?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래서 그 속에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않아요? 세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진정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을 찾아 나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인간이 돌아올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로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어떤 것? 뚫고 들어가서 너희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눈이 열리거든 너희들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거늘 너희는 내가 준 것인 줄 알지 못하고 너희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며 세상에 어떤 것들이 너에게 부여함을 허락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너희들은 지금도 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오히려 내 앞에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더 열심을 내고 다가오지만 그것은 모두가 형식뿐이지 않느냐. 아니 그것은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오히려 거래하자고 내게 오는 것 아니냐라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오늘 나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고 여전히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타락의 모습으로 나만을 위하여서 나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자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